오늘 아침에는 열두 제자의 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천국을 전파하라는 임무와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할 것을 명하신 임무와 또 그 한계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더불어 보수 없이 봉사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의 길로 떠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것은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음을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복음 전도에도 순차성이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해야 될 사명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복음 전도는 우리 자신이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서 도구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사용되어질 뿐이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1장 16절에 밝히기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면서 복음 전도에는 순차성이 있는데 그 까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해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복음 전도에 필요한 능력을 부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8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병든 자를 고치며 또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천국이 복음과 함께 임하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보게 하기 위한 표적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즉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이며 상한 영혼, 병든 영혼을 고치시는 것이고 또 모든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구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으로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나타내시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역사를 또 보게 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역사를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이 복음이 과연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믿도록 표적으로서 이러한 이적과 기사를 펼치게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참된 말씀임을 사람들 앞에 입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은혜로서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능력이나 은사를 주실 때에 그것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그런 체험을 주관적으로 앞세우거나 강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시는 이 복음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드러내는 전도의 삶을 더욱 충성되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돈을 소유하지 말라는 특수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본문 6절, 9절, 10절에 보시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복음을 전도하실 때에 회개 업무를 맡은 자로서 가룟 유다를 두셨던 것을 볼 때에도 금전을 맡아서 관리하는 일이 주님이 전도 활동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돈을 소유하지 말라는 이런 당부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이번에 감당하여야 할 전도의 사명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한시적인 훈련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역자가 물질을 의지하고 돈을 탐하게 된다면 그는 마음에 죄악의 유혹을 받게 되며 따라서 악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 사역자는 항상 이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하며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자신은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파송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며 청지기의 정신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신 사명에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돈이나 전대를 가지고 처음부터 전도할 때 필요한 자금을 넉넉히 가지고 출발한다면 사람은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가 그 복음 전하는 일로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면서 전도하면 그 전도한 사람들 중에 전도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대접을 하고 또 숙소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도해서 전도된 성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셨지 자기 돈을 가지고 모아놓은 자금을 가지고 전도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 사역자가 전도하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먹고 살 수가 없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자신의 생계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복음 사역자는 열심히 그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초대교회 때도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되고 그러면 이 세상 것, 육신의 것, 물질적인 것에만 마음에 두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에 게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당부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상급과 칭찬을 받으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체험받으려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을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는 목사가 이중직을 가지면 즉 목사 직업 이외에 다른 생계를 위한 직업을 가지면 면직을 당하게끔 그렇게 아주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어려운 미자립 교회가 많은 상황에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성경대로 사역해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그런 원리 때문에 헌법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는 목적이 이 세상에 물질적인 것을 체험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비본질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도 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기본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냄을 받은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와 같은 능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기 위한 도구이지 제자들을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거저 받은 대로 거저 주면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맡겨진 능력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또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의무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좋아서 자원해서 전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하는 것은 의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런 공로 없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귀한 영적 선물들을 거저 주신 것은 또한 그들 역시 거저 주어야 하는 필연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신 재능들을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함으로 잘했다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기 집에 제자들을 초청해서 거기 머물기를 허락하는 그런 사람들, 복음 전파자들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자라면 마음의 여유로운 사랑과 친절을 가진 사람이며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호의를 갖춘 상태에 있는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윤리적으로도 이런 사람들이라면 타인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음 사역자들은 짧은 시간에 한 지역에 머물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전부 다 복음화시키고 곧바로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된 일꾼들과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 활동을 벌여야 용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 거기서 떠나기까지 머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는 것은 여러 가지 시간적, 체력적인 또 정신적인 소모를 요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게으르고 시간 낭비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선교 활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는 이처럼 제자들에게 권능과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질과 같은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지 말 것을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능력 얻기를 늘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오늘 본문의 당부를 보면 전도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도를 계획하시고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지역 전도와 개인 전도를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과 또 전도할 대상과 전도의 방법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성령님의 감동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야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일까, 누구에게 복음 전하라 하시는 때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그에게 접근하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친히 성령께서 이것을 가장 잘 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사정을, 처지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 늘 의지하며 열심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